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8월 9일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침묵과 절제, 성찰하는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말들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더 많은 말로 답을 찾기보다 침묵과 절제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침묵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는 태도를 절제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돌아보고 복음에 근거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침묵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오용하여 던진 허탄한 말이 세상에 아픔을 주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언어로 우리 주장을 포장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성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것을 주시는 주를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떠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거룩하시고 내게 이른 악각들이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해결 받으시고 이처럼 나를 비로소 오점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 말씀을 양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야,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쳐놓고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자. 그러나 루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쳐놓고 손만은 대지 마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그러니 이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8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냐 경제 오픈이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어느새 다시 위험한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우리 로드아일랜드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그래프가 올라갔어요. 옆에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이 그동안은 로드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은 14일 자가격리를 안 시켰는데 엊그제 8월 7일부터 자가격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시금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하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지난 8주간 믿음의 새길이라는 순례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 길은 성도라면 누구나 읽어봤다는 창세기를 새로운 눈으로 읽는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공히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발걸음이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5주간 탈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탈출 공동체라는 말은 문동환 목사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선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에 전개된 문학작품 중 가장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는 본문의 시작입니다. 길이만 보자면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서술된 문학이 없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고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가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고 모두 힘을 합쳐서 해결하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문학작품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처음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인생과도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지금처럼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점점점 위기가 닥쳐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실상은 문학과 다르죠. 문학은 남의 얘기지만 우리 일상은 내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의 스토리와도 닮았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과는 다르게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게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첫째 부인 레아는 자녀를 쑥쑥 잘 낳고 둘째 부인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누구랑 잠을 자겠습니까? 라헬하고만 한 침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약이 오르죠? 레아가 약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헬이 갑자기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런데 라헬은 힘이 없죠.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나무인데 그걸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레아는
힘쓸 자식들이 많아요. 레아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럼 오늘 밤 야곱은 내 차지다. 이 장면만 봐도요, 힘의 균형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훨씬 좋아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독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당연히 라헬로부터 어렵게 얻은 요셉을 애지중지합니다. 장신구가 가득 달린 옷을 입힙니다. 개역성경에는 채색 옷, 새번역에는 화려한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모두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한 가지예요. 모두 족장의 후계자를 의미하는 복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에서 히브리 민족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선 요셉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없었다면 별 무리 없이 족장의 시대는 유지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자연스럽게 족장의 지위를 이어받아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00년 전 중동의 한 족장의 계보로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날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로 고백되는 그리스도교, 그리고 믿음의 한 배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더라도,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더라도, 성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특별히 품 안의 자식이었어요. 야곱의 품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래서 요셉에게 화려한 옷, 장신구가 달린 옷을 입혀서 족장의 지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의 씨앗은 요셉에게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서 족장의 지위를 유지한 게 아니라는 데서 싹을 조금씩 틔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특출한 능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꿈꾸는 자의 능력 그 이전에 지극히 인간적인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아비의 신임을 얻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요셉이 떴다 하면 다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직까진 그냥 미워하는 감정 수준입니다. 나중에는요, 형들이 요셉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리를 가지고 대하게 돼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꿈이 문제였어요. 요셉의 꿈이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과 권력을 독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눈에 가신데 형들의 심기가 폭발하는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 얘기를 가족들에게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비록 꿈이고 상징일지라도 형들은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꿈은 훗날 현실이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요. 곡식을 구하러 멀리 이집트까지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거기 총리 대신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절하고 간청하여서 곡식을 구합니다. 너무 딱 들어맞아도 비현실적인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곡식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 부모님을 모두 선진국인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마치 미국으로 이민 와서 부모 형제를 초청하는 꿈을 꾸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알던 분은 뉴저지에서 부모 형제 조카까지 합쳐서 50명을 초청했어요.
참 요셉 같은 분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저도 그런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분처럼은 아니어도 누구나 요셉의 꿈을 꾸고 한두 명이라도 초청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미국이 감염병 대처를 잘 못해서 이 사회 구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해서 탈출하고 싶어 하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고 노심초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길게는 며칠 거리에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방문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하나에 족장과 후계자만이 알 수 있는 암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결국 말이 방문이지 사실상 감시하러 가는 거예요. 형들도 당연히 요셉을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신음하게 된 배경입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던 이야기들은 나쁜 사람들을 벌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훗날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는지 몰랐다면 이 이야기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저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나쁜 습관을 가진 막내가 혼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죠. 나쁜 놈이 혼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저같이 그리고 여러분같이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구덩이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큰 그림이에요.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뻔한 단편들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신 경험이 있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품에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당장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의 심정은 참담하죠. 우리도 경험이 있어봐서 알잖아요.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소용없는 어려움에 처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모하면서 자랐다라는 기록이 성서에 없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야곱 대감집 막내 아들로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때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해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목이 터져라 구원을 부르짖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반대쪽 요셉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감시당하던 형들의 편에 서신 하나님도 발견할 수 없어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브니엘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담의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현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죠. 우리 신앙의 신비가 곧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그 존재를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타나고 땡기면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계신 하나님. 이게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없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비 가운데 존재하시는데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아무리 좋은 안경을 맞춰도 눈을 닫고 봐도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떠서 봐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 역의 세계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스크를 생활화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라는 전에 쓰지 않던 물건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신비에 붙잡히는 거예요. 없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무서운지,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 경험해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식은 자꾸 변하죠.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교우님 한 분이 그러세요. 아유, 별꼴 다 겪었는데 이런 놈은 처음이에요. 코로나 같은 놈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7살 때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한국 현대사, 미국 현대사의 그 굴곡진 삶을 두루 경험해 봤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최첨단 비행기보다 훨씬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모두 손에 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세상이 점점 나아지면서 모두 하나님의 필요를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그 어떤 불평등에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다가올 미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가득합니다. 비즈니스의 30%가 연말까지 폐업하고 미국 경제의 90%가 체질이 변한다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연명하고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보네포의 말대로 성인이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보네포는 옥중에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시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네. 없이 계신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 함께 무력하십니다.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서 꺼내주시는 방식으로 소위 기적을 일으키시겠지만 요셉의 현실 속에서 없이 계신 하나님은 그럴 수 없기에 그저 요셉과 함께 계셔주시는 거예요.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후회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종으로 팔려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삶을 부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요셉의 그 생각을 주관하신 분, 요셉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곧 없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요셉의 구덩이 안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만남을 가까이서 목격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요셉의 그 출발은 비참했습니다. 형들의 의도대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 30냥에 팔렸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도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갔고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꿈처럼 형제들의 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 스토리예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죠. 그렇게 호기롭게 가족들을 초청했지만 400년 뒤에는 모두 그 후손들이 히브리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신음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탈출시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의 역사에서 히브리 공동체라는 민족의 역사로 탈출의 대장정을 예비하십니다. 그 시작점에는 요셉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없이 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훗날 어떤 역사로 장식될지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축복의 땅을 향해 없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순전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향해 현재 고난의 길을 달려가는 요셉의 여정을 지켜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키시고 어떤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 채 영위하며 저 위에 만나 내가 해를 빼면 등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없이 계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신앙의 벗들,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